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것에 맞춰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정말 소중한 것들은 자칫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공기가 대표적인 것이죠. 자,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먹는 것 참 중요합니다. 마시는 물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루 정도 굶었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기는 단 1분만 공급되지 않아도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기에 대해서 소중함을 막 느끼거나 또 그 공기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거나 그런 마음을 갖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황사가 막 몰려오고 미세먼지가 차가지고서 숨쉬기가 어렵고 마스크를 쓰고 그러면 그제서야 이야, 맑은 공기를 쐬는 게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태어나고 가정 속에서 성장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있지만 이 가정의 소중함과 가정의 고마움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가정을 함부로 하고 때로는 가정을 멀리하고 마치 가정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느 민족, 어느 족속을 가더라도 거기에는 다 가정이라고 하는 기본 단위로 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중심으로 살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가정의 소중함을 의식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은 소중한 곳이다. 공기처럼 없어서는 안 될 것이고 내 삶을 책임지고 내 삶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소중한 곳이다. 여러분, 편안한 가정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안한 가정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어떤 가장은 가장 마음이 뿌듯할 때가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는데 아이들 방문을 열어보니까 아이들이 고운하게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의 보람을 느끼고 감사함이 있다고, 행복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루 종일 일했어요. 피곤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기쁨이 뭐겠습니까? 이기적인 마음이라면 그냥 좀 쉬고 싶고 그 자기의 수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가장은 집에 들어와서 가정이 편안하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잠자리에 든 것을 보고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가정이, 안정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그냥 됩니까?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기도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수고 속에서, 그런 기도 속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속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중심으로 살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까?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여러분 혼자 사는 거 좋지 않은 겁니다. 혼자 살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존재한다고 교리적으로 배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 신비로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은 거룩한 공동체로서 서로 모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세 분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가정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가족들이 하나의 개체예요. 남편과 아내가 있고 아버지와 엄마가 있고 또는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다 개체의 독립적인 개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로서 세상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왜 만드셨느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라고. 그리고 그 함께 할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기쁨이 있어요. 그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어도요 혼자 먹으면 밥맛이 없어요. 좀 연로하셔서 저희 어머니도 그렇습니다만은 연로하셔서 이제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을 뵈면은 가장 어려운 게 식사하시는 거더라고요. 혼자 드시니까 밥맛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밥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식구들이 다 모여서 밥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를 할 때 그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맛있는 걸 먹으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그 전에 우리 엄마가 해주는 음식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야, 모든 어머니는 최고의 셰프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 옛날에 먹었던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이 왜 맛있습니까? 왜 그 맛있는 기억으로 남아있을까요? 정말 그 음식이 최고의 맛을 내는 음식이었을까요? 음식도 음식이지만 맛도 맛이지만 거기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고 그 가정의 행복이 담겨 있는 속에서 그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행복한 감정으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 음식이 맛있는 음식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맛있는 걸 먹으면 아, 옛날에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그냥 서스럼없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떠나서는 행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하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의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또 하나,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돕는 배필, 이건 가정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서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연약한 부분이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분명히 사람이지만 부모의 돌봄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만큼 살아있는 것은 내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누군가가 사랑으로 돌봐주고 먹여주고 씻어주고 보살펴줬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년이 되어서도요
나이가 먹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도 혼자 살아갈 수 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물론 어떤 전문 분야에 있어서는 누구에게 지지 않을 만큼의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실력을 발휘하면서 일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전부입니까? 어떤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 일을 잘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냐고요. 그것이 그 사람 전부를 지켜줍니까? 그 일이 끝나면 밀려오는 피곤함, 마음의 허전함, 때로는 갈등들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내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을 무너뜨립니까? 누군가 붙들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다는 거예요. 막다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은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가 있고 또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그런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스스로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되도록 놔뒀습니까? 여러분, 서로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화를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 치킨을 먹을까? 그래, 피자를 먹자. 피자를 먹으면은 어떤 피자를 먹을까? 치킨을 먹으면은 어떤 치킨을 먹을까? 여러분, 이게 대화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 이것이 대화의 전부가 되는 게 많아요.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그게 전부야. 그 다음에 발전이 없어. 살아가면서의 어떤 문제들, 살아가면서의 기쁨들, 아픔들, 이런 것을 나누지를 못해요. 대화가 막혀 있어요. 돈이나 필요해야 대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이 고독해집니까? 대화가 막혔기 때문에 고독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속상했을 때, 피곤할 때 쫓아가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속상해 죽겠는데, 내가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좀 가서 욕도 좀 하고 싶고 얘기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든 시간이 지나면 다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는 줄어들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의 손을 붙들고 함께 얘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대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굽니까? 그것이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을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으로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서로 대화가 오고 가는 가정, 서로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붙들어주는 가정, 그런 가족들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붙들어주고 자녀가 부모를 붙들어주고 서로 위로해가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임무를 주셨어요. 모든 사물에 이름을 지어라. 그래서 아담이 그 사물들에게 이름을 짓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일을 하다가 좀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를 위하여 그가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배필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옆구리에서 갈빗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리고 그 빈자리는 살로 채우고, 그리고 그 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로 가죠. 그 아담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어떤 소리가 나서 깨보니까는 나와는 좀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가버렸어. 네. 그냥 마음이 들었던 거,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한 것이죠. 마음에 완전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둘이 부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오시면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가족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24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리고 25절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무슨 말입니까? 가정이라는 곳은요, 부끄러움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나의 실수와 연약함을 다 내놓을 수가 있어요. 어느 것도 부끄럽지 않고 용납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어떤 연약함도 내놓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받아주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정말 복된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가정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기쁨을 알고 가정을 세워간다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함께 있음으로 행복하고, 또 서로 도움으로 힘이 되는 그런 복된 가정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 가정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원망합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가정의 행복을 깨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는 것이 죄인데, 그 죄가 가정의 행복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 뭐 때문에 어려웠는가? 죄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런 것 아담과 하와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책임을 서로 전가하잖아요.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그 따먹지 말라고 그런 열매 따서 줬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아니, 먹기는 지가 먹고서는 왜 준 사람을 탓합니까? 또 하와는 저 뱀이 그랬습니다. 서로 함께함으로 기뻐하라고 가정을 세우셨는데, 서로 만나게 하셨는데, 죄가 들어가니까 갈등이 있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인이 동생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해서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 시기라고 하는 죄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좋은 것을 좋게 보지 못하고, 아니 동생이 제사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기가 좀 잘못했다면 회개하고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동생에게 물어보고 너는 어떻게 해서 그랬느냐 물어보고 잘하면 좋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시기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들어올 경우에 부부간의 관계도 깨지고 형제간의 관계도 깨지고 가정은 행복에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화목한 가정으로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정은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 두 가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가족들이 함께 살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거기에서 행복하도록 하나님은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함께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돕는 대필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서로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가족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고 연약함을 덮어주고, 그리고 내가 헌신함으로, 내가 도움으로 우리 가족들이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